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뛰세. 오늘 다이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저 높고 높은 배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그 귀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소망을 얻게 해 주셨나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과연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놀랍게 여김을 받는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의 은혜를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하며, 또 우리 주님 오늘 이 세상에 오신 이 날을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이 시간도 은혜를 구하옵는 것은 이 크신 은혜를 더욱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항상 우리로 거듭남과 산 소망 주신 하나님 자녀답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잘 행함으로 우리의 남은 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참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 더욱 이 큰 은혜를 늘 묵상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 참으로 쓰임을 받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세워주셔사오니 이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께 이 시간도 간구하옵는 것은 주여 온갖 거짓된 세력들이 거짓을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오늘의 이 현실에 주님 오신 복된 이날에 또한 간구하옵는 것은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그 인자와 진리 가운데 거하여 세계 만방에 아름다운 은혜의 이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복음이 살아있는 우리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자유 대한민국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오심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성탄절 아침 새벽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시편 89편 14절 1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장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이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은 사랑이 앞섭니까? 공의가 앞섭니까? 공의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랑이 앞선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이 속성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추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의 거룩의 속성, 공의, 정의,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추방할 수밖에 없었음, 우리 조상을. 그런데 그 인류에게, 범죄한 인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죽음은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벌의 죽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그 다윗의 구약에서 언약하신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느냐?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 첫사람 아담이 우리의 첫 대표자였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삶을 사시고, 그 의로운 몸을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대속의 형벌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주의 복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인자함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 인자, 정의, 그 거룩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함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그 사랑, 헤세드, 영원한 사랑, 그 인자함과 이게 복음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기 위하여?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잖아요. 이 죄인이 하나님께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인간은 사람이 알든 모르든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죄로 인하여 이 죽음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진 영적 죽음,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적 죽음, 또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벌,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 그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영벌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영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이 사실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요, 가장 귀하고 기이한 일이요,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은혜의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인자함입니다. 인자함. 그래서 이 인자함에 거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인자함과 진실함이, 이 진실함은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고, 죄인이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죄 문제를 다 해결받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그냥 받아주는 법이 없어요. 자기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한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공의와 칭의, 이게 둘이 만나는 것,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같이 만나는 것이 진실함. 그 진실함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한, 그러니까 이 인자함과 진실함은 다 무엇에 대한 표현이냐 하면 극히 아름다운 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거듭남과 산 소망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한 이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믿게 하심으로 이 의가 증가가 되므로, 이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공의, 정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만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음입니다. 인자함과 진실함,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인데, 이 공의와 정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 주셨어요? 이 복음서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성육신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극히 아름다운 일,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 독생자가 우리에게 이루신 이 복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아들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창세기 문제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죽음, 영적 죽음, 영벌의 죽음, 영벌의 죽음, 육체적 죽음, 이 세 가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거듭나죠. 몸의 부활에 참여하죠.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죠. 영생, 이 영생이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주님의 신부됨입니다. 주님의 친구됨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 거룩하시도다. 그 거룩으로 인도하기 위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이 성탄절인 거예요. 이 성탄절만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죠. 그 자체가 기쁨의 시작이지. 그 우리의 기쁨의 완성이 복음을 이루어주고 이 복음을 적용시켜 주시고, 이미 우리가 이 큰 기쁨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거예요. 이 복음의 시작이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심으로 이루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 시편에 벌써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이 복음을 다 내다보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모든 시편에 다 바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주님의 이 복음을 알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일이구나.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은 바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자녀됨, 주님의 신부됨, 영생을 얻음. 그래서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의 얼굴이란 말은 주님이 어떤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다, 무한 자존자시다, 스스로 계신 자다. 그 거룩하신 분과 우리 주님의 이 복음 안에서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잖아요.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것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단지 주님 오늘 생일을 기념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미 오셔서 인장과 진실한 복음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 복음을 또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적용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기서가 이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구약은 복음을 이루실 것이다. 그 복음의 주인공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인데 그 자손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죠.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불의 죽음에서 구원할 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복음이 적용됨으로 비로소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신비적인 연합,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한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구약의 39권의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의 한계와 그 죄가 다 드러나고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다 보여주고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이 하나님이 그 아들이에요. 혈통적 자손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서 요셉의 집안에 요셉의 혈통이 아니죠. 성령으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몸에서,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죠. 성령으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여자의 후손, 인간 저 사람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 죄지은 인간의 혈통이 아니고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다 율법 아래 제 아래 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우리가 제 아래 진노 아래 있잖아요.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우리는 다 제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제 아래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서 제 아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을 이 죄 문제를 속량하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대속의 형벌을 받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이 아들 자녀됨이 영생 얻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영적인 죽음, 육체적 죽음, 영불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남과 산소망, 우리 육체와 영혼으로 살다가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는 그 영혼이 나군의 천국에 있다가 안식을 누리다가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의 시작이 오늘 예수님이 친히 임마누엘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심입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일을 계시록 로마서 마지막 16장 25절에 보게 되면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 구약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명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선지자들의 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선지자들의 글이에요. 구약 성경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적용되어지고 전파되어졌지만 이제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이제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서 의로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드러내심으로 그 복음이 이제 이루어지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천하 만민이 이제 복 받는 시대가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소망 없던 이 조선 땅 한반도에도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우리도 이 광명의 복음의 빛을 받아서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것이,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최고의 신비의 계시예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게 이게 신비의 계시예요. 구약과 신약이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예요. 이 신비의 계시, 신구약이. 그런데 그 신비의 계시의 주인공, 이 신비의 계시, 구약과 신약, 여기서는 이제 구약 성경이지만 좁은 의미로 이 구약 성경이 신비의 계시인데,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하여,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제 문제로 죽음과 추방과 벌거벗음의 수치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죄인들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성육신 하신 게 이게 얼마나 신비의 계십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2000년 전에 이 인류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몸으로, 그 신비의 계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 이 복음이 이루어진 이것이 신비의 계시, 구약을 따라 된 것이니, 그 구약 약속하신 대로 친히 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된 것이니, 그 신비에 따라,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오신 이것만으로 복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느냐,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느니라. 이 생명과 썩지 않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되고,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진짜 우리 성도들이 환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세상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복음으로 주어질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굳게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순교가, 교회가 적더라도 막 그 전체가 다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래서 사실 이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그 당시에 세계 머리 역할을 했던 로마 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로마에 가는 길이 여러 번 가고 길이 막혀서 하나님이 때가 차면 이제 결국 나중에 배 타고 사도행전에 막 풍랑을 맞으면서 가지만은,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들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교리,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가, 이걸 깊이 좀 전해주고 싶어서, 성도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어서 로마에 여러 번 가고 싶었어요. 저도 이렇게 참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바쁘고 하지만 좀 이 새벽에 와서 같이 이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가면 얼마나 좋겠나, 이게 참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이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이게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석 달 머무는 그 기간에 이 고린도 있죠. 그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불타고 있어요. 세계 머리 역할을 했던 그 로마에 이 복음이 전파되므로 그 로마에서 이 또 여러 나라에 또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얻기 위해 로마에 가서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여기 신령한 은사가 뭐 병 고치고 예언하고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본질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와 및 그 은혜의 관점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면 성도들이 듣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걸 잘 받아들이면 성도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은사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구약을 보니까 우리 주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이 신령한 은사는 구약 성경을 누구 관점으로? 예수님 관점으로, 예수님 관점을 이어받은 새언약의 관점으로,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성경의 본질을 저들에게 증거해 주므로 이 신령한 은사의 핵심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므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견고하게 하려 함이, 이 신령한 은사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줘서 풀어놓은 것이 이 로마서 내용이에요. 그 한 분야, 여러 이 구약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준 내용이 바울에게 주신 은사는 바울 서신 13권이 있죠, 그죠? 예?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히브리서까지 이 내용들을 이 신약이 바울 서신이 또 다른 사도들의 서신이 예수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풀어준 거잖아, 그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의 이 내용을 저들에게 나누어 주어 이걸 잘 풀어줘서 성도를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가 견고하게 서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죠, 그죠? 많이 듣잖아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혹독한 환난 가운데, 바울도 하도 환난이 심해가지고 두드리 패가 바울을 죽여야 되니까, 소명이 있는데, 소명이 안 끝났는데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유대인과 그 지역 사람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해가 몰래 도망쳐 나왔잖아, 그죠? 그런데도 그런 혹독한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맞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인데, 그렇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바울이 전한 그 말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이것이 그런가 하여 잘 듣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 더 버리며 범사에 헤아려 바울이 들은 말씀을 범사에 헤아려 이게 진짜 맞구나 아멘으로 하다 봐요. 견고하게 자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죠? 저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그런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되는구나 아멘으로 하다 보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시작해서 로마서 16장 27-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죠.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 이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의의 증가다.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를 증가받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의를 전수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고 거듭나고 예수님 부활하시면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환난 핍박이 무서워서 순교도 못하겠어요. 그죠? 이게 바로 로마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참 이 성탄절이지만 복음이 무엇인가? 자, 사도행전 13장 32절 34절에도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구약 성도들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약속. 그 약속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바라봤어요. 그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우리로 거듭나게 해주실 것이다. 거듭남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까지도 믿었어요. 구약 성도들이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한다. 거듭남과 산소망,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그 약속을 바라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럼 오늘 누가복음의 안나 시몬도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 그 약속을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복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몸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나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금생에서도 약속이 있습니다. 내성에서도 약속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켰다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심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이루실 것인데,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재상과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루게 하셨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완전히 이루셨다. 완전히 끝내셨다. 1차적으로 이 복음을 텔레오 완성하셨다. 복음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이 다니엘서 9장 22절 27절 이 말씀도 제가 자세히 나중에 어떤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7장 23절에 보면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 70일에 70년 만에 바빌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에게는 70년을 70일에로 확대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70일에로. 그 70일에가 7일에 따라합니다.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에, 그 7일에 바빌론 70년 만에 바빌론 포로에서 출 바빌론 해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짓는 그 기간이 7일이에요. 그래서 학계 에스라 시대에 지었던 그 성전도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성전이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학계 에스라 시대에 세워졌던 그 성전도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이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 7일의 기간에 복음을 예표하는 성전을 짓도록 하셨고, 그 성벽을 짓도록 하신 것은 그 복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차원에서 성벽을 쌓아라. 그런데 7일에가 지나니까 말라기 시대 보니까 벌써 사람이 또 본성으로 타락을 하고 말았죠. 신구약 중간기 62일에 그 기간이 지나고 마지막 한 일에 70일에 다시 합니다.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에, 여러분 마지막 한 일에 그 기간이 아주 중요한 이 마지막 한 일에가 신약 시대를 이야기해요. 신약 시대 70일에 중에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에, 그 한 일에의 절반, 그 한 일에의 후절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전 3년 반이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서예요. 이 성경은 포괄적으로 봐야 돼요. 어떤 문자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포괄적으로 전체 맥락에서 그 구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의 경륜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은 복음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새로운 대표자로서 의로운 삶을 사시고,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복음을 이루실 것을, 복음을 이루신 것을 이 복음서가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서는 전부 다 초점이 복음의 시작에서 복음의 완성으로 끝나요. 그래서 복음의 완성 부활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제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저 조선 땅 한반도에도 복음 전해라.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주님의 명을 받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도 이렇게 거듭남과 산소망,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여기 허물이 그치며, 이게 잘 보십시오. 허물이 그치며 제약이 끝나며 제약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런 거 있죠. 이거 허물이 그치며 제약이 끝나며 제약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겁니까?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 옮겨짐으로 허물이 거치게 됐죠. 저와 여러분의 죄가 끝나게 된 거예요. 원죄가 끝나게 됐죠. 죄악이 용서가 됐죠. 영원한 의가 어디에 드러났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일시적인 겁니까? 천년만 유효합니까? 영원히 유효한 겁니까? 영원한 의가 드러난 것은 바로 로마서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 영원한 의가 드러난 것이 복음서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복음이 드러난 거 맞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영원한 의가 드러나므로, 이게 전 3년 반이에요. 다니엘서 이야기 한 일회에, 마지막 한 일회에 전 3년 반. 초림과 재림 전체가 말세라 그랬죠. 계시사적 말세. 더 보여줄 계시가 없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복음을 듣고 믿으면 지금 죽으나 내중에 죽으나 영원한 의를 전가받음으로 금생 이미 복받았고 천국에 나군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여러분 이 보면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그래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셨죠. 그죠? 생각나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슬픈 빛을 띠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왜 너가 그래 슬퍼하노 하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주면서 구약 성경 환상, 구약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환상 예언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을 말해요. 모든 선지자의 글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이 응하며, 무엇으로 응했다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의 상반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일으키심으로 우리 조상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얻기를 바라던 바, 복음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는 이 복음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졌습니다.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졌습니다. 환상과 예언이 응하다 이 말이 텔레오, 응하여야 할 말이 이것이라. 복음이 완성되어진 이걸 말해요.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말해요. 하나님 창조주를 말해요. 영광의 광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극히 낮추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 복음의 시작이 거룩한 이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그날이 오늘 성탄절이에요. 거룩한 이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리라. 성령으로 임마누엘, 기름 부음 받으리라. 이 기름 부음 받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공생애를 사시고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히브리서 9장 14절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어요.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져 구약 환상과 예언이 응해진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 거예요.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 오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 복음을 깨달은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이 지혜와 총명 중에 최고의 지혜와 총명을 얻은 건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네가 기도를 시작할 기도라는 뭐냐 하면 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이 보화를 이해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깨닫기를 간구하는 게, 이게 그 보화가 내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할 점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 다니엘서 1장 8절 제사 음식 안 먹겠다 그런 결단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다니엘이 결심한 날부터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라 하였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은 이보다 더 큰 은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 구약 성경 좀 깨달으라. 깨달을지니라. 70년을 71회로 계시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 깨달아 알라 그러면은 이 성경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죠. 이걸 알라 그러면 듣고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듣고 배워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내려받으려 그러면 듣고 배워야 될 거 아이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물론 성령이 인도해 주지만 하나님이 왜 목사를 세워놨겠어요? 세미한 음성을 이제는 엘리야처럼 막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계시 안 해요. 세미한 음성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미한 음성을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럼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듣고 배워라 이 말이에요. 말씀 좀 듣고 배워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 이 기름 부음 자 왕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7일에와 62일에 7일에 62일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의 거리가 세워진다. 이만 성전과 성벽이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후에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게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분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천하실 것을 말해요. 끊어져 없으시는 거 아시겠어요? 예? 성천하실 것이며, 이게 엑소도스로 되어 있어요. 성천 이 세상을 떠나실 거. 예수님은 복음을 이루시고 신성과 인성, 신성으로는 지금 여기 계셔요. 인성, 몸을 지닌 몸으로서 저 성천하실 하나님 보좌 우편 어느 곳에 계세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곳에 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육신으로는, 몸을 입고는, 몸으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신성으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말은 성천하실 것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고 계시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나라의 본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게 되죠. 디도 장군이 와서 그의 마지막 그
디도 장군 이 사람은 사탄의 하수자는 사탄과 동력을 이루는 놈이거든, 그죠? 디도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지만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은 영원히 멸망한다. 끝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와 복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하수인 저 불신자들과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계속 있는, 이걸 성경 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3차전, 2차전 이 겁날 게 없어요. 복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게 문제지. 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이게 한 일해, 마지막 한 일해, 그 일의 절반에, 이게 바로 전 3년 반 앞에서 이야기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말은 구약시대 때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양 잡고 소 잡고 했죠. 그 양 잡고 소 잡고 우리가 만약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 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복음이 이루어지면 다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습니까?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됩니까?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되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단 말은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이제 더 이상 율법의 그림자 아래 있지 않단 말. 실체가 다 이루었는데, 예? 제사 예물 양 잡고 소 잡고 안 하죠. 할례 받고 안 하죠 지금. 이게 바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나라의 본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의 본자손들이 계속해서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디도 장군을 통해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성전의 주인공이 오셔서 복음을 이루는데 계속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붙들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산산조각 내버린 거예요. 그 의지하지 말았고, 우상처럼 숭배하지 말았고, 성전 우상처럼, 예배당 우상처럼 숭배하지 말았고, 건물 좋다고 그게 성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돌 하나도 돌에 남기 다 무너뜨리라. 그게 바로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이 말이, 디도 장군이 와서 가정한 날개를, 로마 군대의 깃발이 독수리잖아, 그죠? 이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이래 들어온다. AD 70년을 미리 이 성경에 다니엘서에서 예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고 계속해서 복음을 보수하려고 하는 자와 복음을 파괴하는 자와의 영적 전투, 이 기간이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 이미 정한 종말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재림의 그날에 이 복음을 대적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오늘 계시록 맥체인 16장에 되었다. 영원한 영불의 심판이 주어지고 그와 완전 대조적으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새하늘 새 땅이 영원토록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는 복음을 지킨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랍게 여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오늘 현실이 어렵더라도 복음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참된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의 하나님께 이 복음의 은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와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복음의 깊은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늘 이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통치 안에 거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주님 오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온 세상에 기쁨해 주시고 이 영광의 복음을 이해하고 듣고 수용케 하심을 주여 참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쭉 그리스도의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딱 비춰주시 이 복음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더 깊이 높이 널리 깊이 길이고 영원한 영광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복음을 알지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사 아버지여 저들도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지키고 아버지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비추어 주시사 주님을 의뢰함으로 아버지여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심으로 주여 참으로 놀라운 지혜와 총명으로 끝까지 지켜주시사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귀하신 뜻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는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으로 주님으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제2의 궁극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익힐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주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돕는 승기를 붙들어 주시고 저 악한 사탄의 계획을 온 천하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이 집에 떠나서는 모든 주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사 경관에 흔들리지 말며 주의 푹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